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던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이 기카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불리게 여겼으니 여호와께 꼭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 많이 있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이 질문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질문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드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던 그러한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거기에서 쫓겨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왜 미움을 받아야 하죠? 왜 시퍼런 창에 맞을 뻔합니까? 왜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동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던 것밖에 없었는데 그가 왜 이러한 수치를 경험해야 했겠습니까? 제3자인 저와 여러분이 봐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난 바로 그 다음에 고백했던 이 시편 속에서 왜라는 그러한 질문을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지금 죽도록 힘이 들지요. 두려움 때문에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떨리고 있어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꽉 쥔 그 주먹 안에 피가 맺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미친 척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백과 반응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34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할 것이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오해받고 억울해도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슬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상처받고 마음의 화가 치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건 저에게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그 말씀에 또 기록되고 있어요. 34편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여호와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곤경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절도 한번 보세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를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그가 하는 모든 소리를 그의 모든 탄식과 신음까지도 귀를 가까이 대시고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지고 상한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프고 쓰라리고 힘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왜? 라는 질문 안에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휩쓸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한국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택배 일을 하시는데 하루는 물건을 배달하러 갔던 곳이 굉장히 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도 크고 교인도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그러한 목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 교회는 아주 든든해 보였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시험에 빠질 뻔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헌신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그냥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한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동일한 고민과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쏟아부었던 한 신앙인의 고백이 시편 73편에 있어요. 누가 봐도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과 마음도 나빠서 타인을 비웃고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갑질하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속이고 아첨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주위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이 왜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못된 일만 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동에 상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아요. 병으로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피둥피둥 살도 찌고 얼굴엔 윤기가 흘러요. 얼굴이 탱탱해요. 너무나 보기 좋은 사람들처럼 나타납니다. 고생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현실에 대한 걱정도 없어서 잠도 너무 잘 잡니다. 이 시편 73편의 이 저자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73편 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불만이, 그러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정과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거북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 사람에게 그 문제점의 답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73편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며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며 이해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긴 호흡이에요.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면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어서 영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소중히 여기는 자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 연단과 시험의 그 시간들을 다 겪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의 순간, 삶의 시간이 전부라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시간과 그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픔과 고난과 슬픔까지도 진정한 축복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아파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윗이 경험했던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결국 그를 가장 위대한 예배자로 만들었다. 척박한 땅에서 꿀을 품은 꽃과도 같은 찬송들이 그 가운데 솟아올랐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쫓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감이 가득한 찬양 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과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맡기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오늘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보고하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을 마음 가운데 품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순간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마음에 또한 버거움과 두려움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 마을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었던,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라는 그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도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굴 가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지금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그일라를 가게 되면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었던 곳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불시에 사울이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에도 너무나 힘든 곳이 바로 그 그일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억지로 자신의 명령을 듣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주세요. 그래,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뜻일지라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듣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무서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일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그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 큰 은혜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다 주었어요. 이제 다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얻었으니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숨을 수 없는 그일라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오시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뿐인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했을 뿐인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에요. 자신을 죽는 자리에 또 내어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에게는 이렇게 동일하게 또 한 번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 내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내 시간도 내었고 내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으며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도리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죠.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확실하기에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소연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저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해 갑니다. 다윗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수 있었지만 그는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른 광야로 또 한 번 도피해 갑니다. 광야에서 숨어 있어요. 또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수천 명을 이끌고 그를 매일매일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배신했어요. 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모든 것이 다 걱정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감정에 다운되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힘과 용기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운전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 참 저는 놀라워요. 먼 거리를 운전하거나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하는 것을 좀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어제 처음 조지 워싱턴 다리를 넘어서 뉴저지를 다녀왔습니다. 롱아일랜드까지 좀 먼 거리도 한번 운전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녀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도 안 되고 용기도 나고 해서 그렇게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녀와서 하는 것이 내가 용기도 생기고 내가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딸아이, 첫째 하민이가 함께 옆에 앉아 있어서 자기가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아이가 나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그러한 용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혼자라면 갔다 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요. 자기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사모답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 혼자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혼자였으면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지라도 다윗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그 숲풀 속에서 떨고 있었던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라 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와 좀 더 가깝게 번역해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를 위로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풀숲에서 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수천 명을 끌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너는 나의 택한 왕이 될 거야. 단순히 요나단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였고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과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그런 사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사명자로 전달되게 하신다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사무엘 저자는 14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어요. 사울이 수천 명을 데리고 매일매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며 찾아 나섰는데 어떻게 다윗이 붙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 손길을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지고 있다. 두려워 마라. 그가 너를 책임지신다. 그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걸음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세요. 또한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입술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바르게 함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소는 무엇입니까? 금속을 뽑아내고 정제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광야에서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또 동일한 사람들이 십광야로 도망하였고 또 다른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또 배신을 경험합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를 연단하십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소망이 동일해요. 우리도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고 또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았던 내가, 아팠던 내가 이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한 이 순간에도 경험하면서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루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내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고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강건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